제가 어저께 굉장히 그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나. 제가 주님 앞에 그랬거든요. 제가 옛날 제가 30세 때 제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30세 이전에는 세상적인 그런 어떤 사고방식과 나 안에 그 취미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제가 처녀 때 뭘 제일 좋아했냐면 영화를 그렇게 보러 다니는 걸 좋아했어. 또 제가 연극 배우도 저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에 관심이 있어서 영화를 이렇게 보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그걸 예사로 보지 않고 이번에 칸 영화제에 이번에 한국에 싹쓸이 했어요. 할렐루야. 송강호가 뭡니까? 보로큰가 그걸로 나무 주연상 받았어요. 그리고 뭐 헤어질 뭐 연습인가 헤어질 결심인가 최 감독인가 누구야? 아무튼 그 감독이 최우수 감독상 받았어. 그리고 칸 영화제 이번에 한국이 완전 싹쓸이 나무 주연상 감독상 완전 다 그냥 싹쓸이 해버린 거야.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쁜지. 송강호가 전 세계에서 이제 인정하는 그런 배우가 됐는데 이 한류가 옛날 같으면 진짜 꿈도 못 꿀 일이에요. 어떻게 감히 칸 영화제의 나무 주연상과 감독상을.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나라 위상이 정말 많이 높아졌구나. 사람들은 와, 한국이 대단하다. 지금 이 문화를 주도한다. K-팝이라는 말이 단어가 다 나오고 이럴 정도로 모든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넷플릭스 이런 데도 지금 막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통통 튀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걸 다 섭렵하고 있는데 왜 이때 그렇게 나타난 줄 아세요? 이때 우리 한국이 쓰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에 그때 우리 선교사님 중학교 다니는 딸이 있어요. 재혼하셔가지고 그 부인의 딸이 이스라엘 와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걔가 그러는 거야. 학교 다니기 힘들지 않니?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요 학교 가면 애들이 자기한테 너 누구 아느냐 한국 가수 있잖아. 그거 부르러 다 온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올 때 그 CD 있죠. 가수 유명한 CD를 몇 개를 들고 갔는데 그 CD를 하나 받으려고 이스라엘 애들이 중동 애들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이 한류를 그렇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국 가시면 어느 가수 좀 CD 좀 사인되어 있으면 더 좋다고. 사인되는 이게 선교로 복음을 전하는데 탁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 그 CD가 가수 CD가.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면은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나 드라마나 이런 얘기 들으고 자기한테 몰려온다는 거야.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이 그 위상을 높여주신 거예요. 이 조그만 나라 얼마나 작아요? 이거 뭐 지금 대한민국 그 크기 다 합쳐도 크지 않은데 삼천리잖아, 삼천리. 근데 이것도 반동강이잖아요, 반동강. 근데 지금 하나님이 왜 이러시느냐?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가는 걸 봐야 돼요.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오늘 보니까 또 김포하고 하네다 공항이 그동안 이게 공항, 김포에서 가는 비행장이 있었거든. 옛날에 비행 거기서 일본까지 바로 가는. 그래서 이거는 그게만 가기 때문에 굉장히 타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문제일 때 그걸 폐쇄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본에 대해서 어떤 정책? 폐쇄 정책이었으니까. 일본하고 관계 굉장히 악화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야? 지금 김포하고 하네다 공항을 다시 재개하고 그 단일 비행 노선을 더 지금 만들겠다고. 할렐루야! 지금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이거 좀 이 동남아시아에서 합작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 쪽에 그쪽에 그것을 지금 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모든 것들 시사를 신문하고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루트가 그랬잖아요.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한 손은 말씀을 가지고 이걸 병행해서 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니까. 아멘? 하나님이 역사의 알파의 오메가 이걸 정확하게 아버지가 주도해 나가고 역사의 끝도 이 하나님이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은요 1.1획도 어떻게? 하나도 남김없이 아버지가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 할렐루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땅에 서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스가랴 14장 보면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아버지가 부활해서 올라가셨어요. 감람산에서. 할렐루야. 거기 성천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발을 딛고 올라간 그대로 그 발을 딛은 장소라고 가보면 여기 발 딛은 장소 여기서 올라갔다고. 성천교회가 있거든요. 감람산에.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 올라간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스가랴상에 14장에 보면 성전한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것은 한국교회가 예루살렘이 없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렇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감람산에 그 두 발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동해와 서로 갈라져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장소가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에 뭘 드리러? 하나님 앞에 절기 앞에 제물을 드리러 올라오지 않는 나라에게 뭘 허락하지 않는다고? 피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그때는 이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 알게 되고, 초막절에는 다 예루살렘을 경배하러 올라와야 되고, 안 오는 나라에게는 비를 허락하지 않겠다. 비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천년왕국 시대에 그렇게 도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따라해보세요. 천년왕국 시대를, 도래를 보고 있다. 그때는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정도의 시각을 뛰어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시나무 불꽃 나타날 때에도 거기에 보면은 주님이 야훼 말라크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 1인칭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지만 하나님 1인칭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똑같은 단어가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면 어떻게 해서 예수께서 군대 사령관이 돼가지고 충실과 진실이라는 딱 이마에 충실, 진실 딱 그걸 가지고 이 열방을 다 어떻게 열방 이스라엘 다 쳐들어올 때 주님께서 불병과 불말을 가지고 싸우시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군대 장관인 거예요. 할렐루야. 금을 가지고 싸우시는 사령관인, 군대 사령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미약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이 차원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최고 이제 전쟁의 군대 사령관으로 총지휘를 하시면서 오시는 거야. 불말과 불빈과 천사들을 이끌고. 아버지는 구약 때부터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로.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마나임 앞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도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야훼 말라크,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 1인칭으로. 그래서 구약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다 통틀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미드와카 우리의 속죄 양이시기도 하시면서 뭐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심판자로, 그리고 최고 군대 사령관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총사령관의 우리의 군사로 우리가 같이 쓰임을 받는 거야. 아멘. 그런데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빠진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것을 열어야 됩니다. 지금 터키가요,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터키가 아니에요. 이름이 그저께부터 바뀌었습니다. 뭐로? 티르키예르? 다르게 하여튼 티르키예르 비슷해요. 아무튼 티르키예르가 이름 어려워. 옛날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왜? 지금 그 터키라는 이름을 쓰다가 옛날 티르키예르가 그 이름을 왜 돌아가느냐? 비상한 거야. 도갈마 족속에 대표되는 그 나라 이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란이 갑자기 어느 날 이름을 어떻게 바꿔요? 페르시아로. 그런 거야. 이란이 페르시아로 바뀌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 구약에 나오는 정말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선다는 것은 지금 마지막 때에 이제 결집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키가 티르기예프라고 옛날 이름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친미와 함께 가는 건 없는 거예요. 한때 터키가 완전히 미국하고 이렇게 가까워졌거든요. 근데 지금 친미로는 접었고 이제 완전히 도갈마 족속, 에스겔 39장에 예언된 도갈마 족속 이름으로 가는 거야. 티르기예프가 그 원래 이름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도갈마 족속은 어떻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마곡 러시아와. 할렐루야. 어리두후. 여러분 에스겔 잠깐 돌아갈까요? 에스겔 39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주시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 39장. 거기에 보면 나라 이름들이 나와요. 옛날 이름 그대로 나옵니다. 38장에 보면, 자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이 로스 메섹은요 그 모스코바의 옛 이름입니다. 모스코바의 옛 이름.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의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병기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고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들이 온다는 것이죠. 자, 그때 어떤 족속들이 옵니까? 5절에 보니까 바사와 구스와 북가 이래서. 바사는 뭐예요?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어디죠? 이란이에요. 이란.
구스와 풋은 어디입니까? 애굽 쪽이에요. 애굽 쪽에. 이집트 쪽. 고멜과 도갈마 족속 북방에. 이 고멜과 도갈마 족속이 어디입니까? 터키예요. 근데 터키가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되죠? 7절 하면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 줄. 그러니까 이란과 터키와 그리고 러시아가 어떻게 해요? 다 함께 무장을 하고 러시아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되게끔 내가 대장 되게끔 아고리를 딱 끌고 나온다. 러시아 네가 대장이 되라고 끌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빠져 있죠? 중국이 안 보이지요. 중국은요 조금 지나고 더 이후에 무슨 전쟁? 제3차 대전 말고 아마겟돈 그때 이제 중국이 또 등장을 합니다. 2만만의 군대와 더불어 할 때 중국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성경의 예언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신문을 보면서 터키가 옛날 이름으로 갔다는 것을 듣고 이제 정말 이제 도갈마의 본 족속 이름으로 이제 이란과 러시아가 그래서 러시아가 푸틴이 조금 더 전쟁에 대해서 지금 양보하지 않고 어떻게 그대로 계속 진행해 나갔다고. 특별히 어느 나라가 핀란드와 여러분 스웨덴이 그동안 이 나사에 가입을 하지 않았거든요.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핀란드와 어느 나라가 스웨덴이 나사에 또 이 미국과 더불어온 그 정말 그 옛날에 그 소련이 했던 그 나사 거기 이번에 가입을 시도하는 거야. 그 이런 것들 여러분 바라볼 때에 점점 어떻게 해요? 이제 구도가 맞춰서 가는 거야. 예언된 39장의 구도가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요 아주 비상하게 하나님을 보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한국교회가 예루살렘이 없는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예루살렘이 빠진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1장에도 바울이 예언하기를 어떻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때 이스라엘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 죽은 자들이 그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난다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없이 예수님의 재림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 바울이 내가 큰 비밀을 말한다. 그래서 누가 먼저 죽게 드려서 주님의 모사를 여러분들이 알고 누가 먼저 죽게 드려서 아버지께 가품을 받겠느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죽게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땅을 평화를 놓고 그리고 르와카 그 땅을 축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모사를 알고 여러분이 드리는 것이 되는 거야.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예루살렘의 평화부터 시작해서 축복하고 여러분이 기도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하라. 평화를 구하라. 안전을 구하라. 그럼 내가 그것을 꼭 기억하고 그들에게 내가 그대로 축복하고 갚아주겠다고.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이 아버지의 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때는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충만한 이방민족이 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 안에 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문을 활짝 여시겠다는 거예요. 그 활짝 여실 때에 아버지는 어느 나라를 쓰시겠다? 이 대한민국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동방의 한 작은 나라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동방의 작은 나라를 코레 부르겠다는데 부른다는 그 단어가 코레예요. 이 코레가 코리아하고 똑같이 코레아 부른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반드시 정말 이 동방의 끝에 위치해 있는 것이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야. 이 동방의 끝을 하나님은 일본을 보지 않고 일본에 가면 제가 일본의 동방의 끝이라는 그 섬에 가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삿포로에서 삿포로에서 싹 들어가면 동쪽 끝 그 지경이 있거든요. 거기서 바라보면서 제가 장로님하고 가서 삿포로에서 대한민국 축복하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러나 실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볼 때 어디가 동방의 끝이냐. 아버지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에요. 아버지가 역사 선송으로 해나갈 때 그랬고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도 이 대한민국이 동방의 끝이야. 왜냐하면은 그 로마 교황청이 이 그냥 루터를 비롯한 이제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신교가 이 막 정말 1990년 그때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 19세기에 누구예요? 무디와 하나님의 찰스 피니 또 어떻게 해요? 웨슬리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부흥의 아버지의 권능의 그런 정말 그 목사님들이 일으켜서 부흥사들이 일으켜서 엄청난 대부흥을 허락했지요. 그렇게 할 때에 로마 교황청 구교에서 긴장한 거야. 긴장해서 여러분 그 로마가 얼마나 대한민국하고 멀리 있습니까? 그때 땅끝이 우리 대한민국 같아. 그치?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전략을 꾸민 거야. 그래서 땅끝까지 시작해서 우리가 이 진지를 다시 구축을 하자. 그래서 로마에서 가까운 이 서쪽이나 동쪽으로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순서가 여러분 보면 다 서쪽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로 건너갔죠. 마게도냐. 거기서 어떻게 해요? 로마로. 그리고 바울이 스무나까지. 그리고 뛰어넘어서 콜럼버스에 의해서 미국 대륙이 발견되면서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어디로? 또 서쪽으로 어디죠? 서쪽이 우리 대한민국이죠. 미국에서는 서쪽이죠. 이 동양으로 다시 한번 복음이 그렇게 서쪽으로 계속 도미노처럼 진행하고 있는데 로마 교행성에서 복음의 순서를 자기들 인간의 전략으로 바꾼 거야. 그래서 어디를 공략했느냐? 15세기 때 1560년 바로 그때 그들은 로마에서 배를 타고 제일 끝에는 어디요? 일본을 복음화 시켜서 그래서 일본에서부터 쫙 구교를 자기들이 이제 구교를 쫙 어떻게 러시아 정교나 이런 구교들을 전파하려고 했을 때에 기지를 시마바라에다가 기지를 삼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마바라 딱 거기 가보니까 항구가 천혜의 항구야. 그게 어떻게 여러분 보았죠? 이게 뭐 방파제를 만들 필요가 없어. 땅이요. 이 지진으로 이래 가서 땅이 그냥 지진이 나서 바다 가운데가 폭삭 가라앉아 버렸어.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대로 쫙 큰 항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떻게? 그런 방파제도 필요 없는 그런 항구가 조성이 됐는데 이게 유럽에까지 알려졌는데 그게 어느 항구입니까? 여러분 가서 봤죠? 시마바라 항구. 완전히 그대로 그냥 방파제도 할 필요 없이 자연 그대로 그냥 꺼져가지고 쫙 그냥 마치 말 발꽃처럼 다 여기서 얼마나 그 넓은 장소가 이렇게 항구 구실을 할 수 있게 큰 항구들이 다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아시아의 선교 거점으로 삼고 그 일본이 얼마나 멉니까? 로마에서 배를 타고 말이에요. 그때 비행기가 있어요. 배를 타고 일본까지 갔어. 자기들의 모든 전략과 또 물질과 선교사들 보내가지고 다 그렇게 막 애써서 일본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지요. 그 당시에 일본의 인구가 정말 몇백이 안 됐는데 그때 세례받은 사람 한 100만 명. 100만 명이 세례를 받았대요. 그런데 순교한 사람이 몇만 명입니까? 30만 명.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구교가 부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본 땅에서 구교와 개신교의 전쟁을 치렀어요. 시마바라에서 누가 전쟁 치릅니까? 포르투갈이 구교예요. 네덜란드가 개신교거든요. 그래 그게 시마바라에서 어느 나라가 일본 땅이지만 일본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누구랑? 포르투갈하고 네덜란드가 시마바라에서 서로 전쟁을 같이 해상에서 같이 하고 일본에 또 어떻게 군사들도 같이 12만 군대가 모여서 12만 군대가 시마바라를 들어오고 말이야. 인구가 그 사는 인구는 3만 8천 명밖에 안 되는데 네덜란드에서 들어오고 말이야. 포르투갈에서 배를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실은 그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일본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교에 100만 명이 넘는 세례받은 자들을 아버지가 다 모로 삼아버린 거예요. 300년에 걸쳐서 처절한 박해를 통해서 아버지가 뭘 삼았냐? 순교 제물로 다 삼아버린 거예요. 이게 일본의 영광이에요. 일본이 그때 순교 제물이 안 됐다면 일본에 지금요 러시아 정교회보다 더 많은 천주교 성당이 쫙 깔려 있는 거야. 그럼 한국은 반드시 뭐가 되는 거예요? 로마 교영청 소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 한국에도 참 문제만 어떻게 성당대로 쫙 했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 교황청에서 이제 되면 다 먹혀들어.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한국에 그것이 들어오기 전에 일본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구교회 로마 교행청에 소속된 그들 모두 다 순교 제물을 아버지가 다 받으신 거예요. 그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아멘. 근데 궁극적으로 볼 때는 주님이 어디서부터 동방의 독수리가 시작하는 걸로 삼으신 거예요? 어디서부터? 일본을 전멸시켜버렸어. 로마에서 작정하고 일본 동방 끝으로부터 이제 거꾸로 와서 복음을 하려고 할 때에 동방을 섭렵할 때에 아버지가 일본을 완전히 순교제물로 다 받아버리고 한국은 뭐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마리아가 들어간 그런 통합적인 그런 이단 색채를 가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권세 이름 단 하나 오직 하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마리아가 그 자리 차지하지 않도록 주님이 한국은 완전히 그렇게 딱 경계를 지어버리신 거야. 영적 경계예요. 그래서 지도에는 일본이 동방 끝이지만 영적 경계에 아버지가 영적으로 하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동방의 끝인 거야. 영적으로. 완전 새롭게 개신교의 물결이 시작된 거야. 일본이 전혀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이걸 바라볼 때에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것을 이게 알아줘야 돼.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할 거 아니야. 자, 이사야 46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사야 46장만 보면 이렇게 마음이 뛰고 흥분이 돼요. 그게 뭐냐면 46장 이런 글씨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사야 46장 거기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우리가 심화바라 제가 거기 갔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전략을 제가 다 1년에 걸쳐서 다 역사 공부를 다 했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거야. 동방의 독수리는 한국이다. 영적 전선의 경계는 대한민국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아버지의 기뻐하는 모략이 설 것인데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할렐루야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 모략을 이룰 조연아를 부를 것이다. 제가 믿음으로. 왜냐하면 이 비밀이 심화바라 그것을 순교를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으니까. 그때 김승희 목사님도 그걸 놀랍게 깨달았다 그랬거든요.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조연아를. 여러분 이름을 크게 불러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부를 것이라. 크게는 순복음 경양교회가 불러진 거예요. 그래서 불러진 사람만큼 이것이 모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략의 그 기초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리고가 주어진 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심화바라에 가서 1년 동안 그 순교자들의 길을 밟고 그것을 찾고 또 1년 동안 제가 무엇이 여러분 심화바라 순교술에 2박 3일 동안 그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1년 동안 작업하게 한 거예요. 1년 작업할 때 영적 싸움을 처절하게 싸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본을 순교제물로 다 받을 때에 한국은 전혀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 계신지 예수님이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대한민국 정말 너무나 정말 미련해 보이는 대한민국 아버지 영적으로 그때 계획을 다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심화바라 제가 그 길 조사하면서 주님이 제일 처음 저를 보낸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사이타마예요. 사이타마에서 저를 오라고 그랬어. 선교사님.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데가 없어. 3월달에 제가 그만뒀거든요. 그때부터 매일 이제 고봉산을 타면서 기도하는 거야. 일본에서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이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본을 들어가는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야. 아버지 4월달까지 아무도 안 불렀죠. 4월 6일까지. 제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주님 대체 주님 일본을 놓고 보낸다 그래서 제가 그만뒀는데 아무한테도 일본에 연락 오는 데도 없어요. 아버지 어디를 가야 됩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매일 잠을 못 자고 제가 고봉산 오라 그래서 맨날 기도했어요. 어느 사이타마에서 들어오라 그러니 가보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어떤 CCM 정말 가수인데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가정을 연합하는 일에 전혀 내가 비전을 갖고 있는 그런 비전이 아니야. 거기 가서 남편 달래고 아내 달려고 부인이 가수니까 둘이 만난 게 노래방이니까 노래방에 가서 나는 어떻게 이거 흔들면서 도우미 역할하고 막 둘이 사이 좋아지도록 그러고 어떻게 주님이 고기 사줘라. 또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뭐 50만 원 찾아가지고 또 뭐 그 집에 필요한 모든 어떻게 냉장고 다 채우는 거 다 사라. 또 나가서 그 가족들 외식을 또 시켜라. 또 50만 원 찾아가고 또 돈을 줘라. 이래갖고 내가 돈 준비한 한 300만 원 거기서 다 써버렸어. 사이타마에서. 내 전략도 아니고 비전의 땅도 아니야. 근데 가니까 아무튼 이 부부가 지금 당장 별거 해가지고 이걸 합하는데 쓰신 거야. 아 그래도 주님 감동 주니까 제가 거기서 돈 쓰면서 그 가정을 일으켰는데 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내가 그랬어. 근데 마지막에 하루 가기 전에 영적인 일이 아무것도 전개가 안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마음이 허탈했으니까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 여기 오미야라는 큰 성이 있다는 거야. 그 성을 가자는 거야. 그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미야라는 것은 일본 말로 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대자가 들어 오라 읽거든. 큰 성이라는 거야. 거기를 갔는데 세상에 나무가 300년 정도 되는 아름다운 나무가 한 1km는 걸어 들어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큰 성인 거야. 걸어 들어가니까 막 호수가 엄청나게 큰 호수가 들어있는데 그렇게 큰 진자를 제가 처음 봤어요. 정말로 오사카 성보다도 더 큰 그런 성이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서 어느 곳을 딱 인도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진자인데 전부 다 금으로 돼 있는 거야. 우리 강대성보다 조금 큰데 거기에 전부 다 금으로 돼가지고 거기다가 자물쇠를 딱 배 모양으로 전환 모양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자물쇠를 딱 씌워놓은 거예요. 근데 모두 진자를 가도요 제가 이렇게 금으로 다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뭔데 대체 이렇게 다 금으로 이렇게 이게 만들어져 있을까. 그래 그 앞에 있는데 누가 자전거를 타고 막 오는 거야. 할아버지가. 오더니 이분이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이 설명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한자로 된 거 갖고 보여주겠다고 한국에서 왔다니까. 거기 보니까 거기가 뭐가 있는 곳이냐면은 일본의 군사를 여러분 뭐라고 무사시라 그래. 무사시. 일본이 일본 되기 전에 이름이 무사시 정권인 거야. 거기서부터 일본의 무사시는 뭐예요? 사무라이예요.
사무라이. 무사시 그 지방은 사무라이들을 다 뽑아서 다 옛날 화랑처럼 교육을 시켜서 했던 그런 도시인데, 이 사무라이의 무사시 정권에 그 제사장이 7명이 있었대. 그 제사장들을 데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군함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히로시마에서 큰 군함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군함을 만들면서 일본이 그 당시에 무적의 함대를 가진 배를 많이 축조해가지고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함을 많이 만들고, 근데 그것을 했던 것이 무사시인 거야. 근데 무사시를 통해서 일본의 뭐예요? 사무라이와 훈련이 시켜지고, 거기 훈련시키는 마치 무슨 사관학교가 거기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태동이 됐다고. 이 무사시 제사장들이 했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모양도 다 킬해가지고 전화 모양으로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야. 너무나 놀라운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그 땅에 서서 그것을 하나님께 선포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그 전사하면 막 찬양을 불렀어요. 거기서 막 춤을 추고 찬양을 했는데, 지도가 보니까 지도가 딱 그것이 코끼리 형상으로, 코끼리 있죠. 코끼리 형상으로 그 진짜의 그 호수와 그 땅이 전부 다 코끼리 형상으로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그 땅을 조성할 때에 처음부터 코끼리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일본 어디입니까? 그 호주에 갔을 때에 호주의 가장 아름다운 로얄 보타닉 타운, 그게 대적 기도를 다 끝내고 났을 때 주님이 그 지도를 제 손에 보여줬는데, 그게 뭐라고요? 염소, 그들이 악한 그 형상, 염소의 오른쪽 발굽 모양으로 딱 그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염소의 딱 그 오른쪽 발굽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사단이 지형적으로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시드니 그것을 딱 택해가지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만들고 전 세계의 관람객들 거기 와서 길을 받도록, 그렇게 사단이 그게 프리메이슨 실은 그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해요? 영국에서 다 부어준 거죠. 프리메이슨 정부는 영국인 거야. 그러니까 영국의 하수인인 거야. 호주가 영국의 하수인인 거야. 그러니까 프리메이슨 그 문양을 다 해놓고 그 땅이 영적으로 굉장히 그들의 사단이 경고한 지닌 것처럼 어디가? 사이타마가, 오미야가 코끼리 모양.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우아가 카톡에 메시지가 온 거야. 엄마 어제 자면서 꿈을 꿨는데 엄마가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큰 코끼리하고 순놈 코끼리하고 그 마누라들이 다 쫓겨나는 꿈을 꿨다는 거야.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거든. 그리고 나서 다음 장면이 있는데 엄마가 기차를 탔는데, 기차를 타서 그 기차 안에 외국 사람들이 다 많이 타고 있었는데 전부 다 엄마한테 와서 악수를 청하면서 엄마 때문에 이 기차를 타게 됐다고. 이 기차는 이름이 믿음의 기차인 거야. 그래서 당신 때문에 이 기차를 타게 됐다고 다 와서 엄마 손을 잡고 악수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꿈을 꿨다고 카톡에서 엄마 대체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하는 그 영적인 일들을 알 수가 없어도 성의 감동으로 주어질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한 사람이 내가 여러분 적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오늘요, 리드 후아까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이게 사인인 거야. 김성아 씨, 오늘 여기 앉으세요. 오늘 들어오자마자 여기 앞에 앉으세요. 오늘 주님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이 정확하십니까? 우리 김성아 씨가 제일 지금 기도 제목이 배우자 기도 제목이거든. 지금 이분이 나이가 지금 40이 넘었어요. 근데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무슨 일인지 지금 막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근데 오늘 주님이 오늘 배우자 기도를 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최은일 전도사님하고 몇 번 주님 배우자 축복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 또 이상한 걸 시킨다, 왜 배우자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하라 그러지 그랬는데 정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김성화 어리드와 여러분 보이도록 의자를 앞에다 놓고 앞에 앉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배우자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 오늘 오신 거예요. 이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성아 우리 이 성도님이 저에게도 정말 기도 제목을, 하나님 지금 많은 것들이 환경이 되어져가 이제는 정말 내가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배우자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리두아카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 이 나라의 중심적인 핵심적인 어떤 루아카 그 법안을 만드는데 이 아들 쓰신다고 그랬고, 하나님께 많은 연단 가운데서 우리가 낮추시고 힘들게 하셨는데, 이제 정말 모든 환경들이 하나하나 회복시킬 때에 아버지가 제일 기쁘게 아버지께 배우자를 주시겠다고. 할렐루야. 어려와 기도하겠습니다. 아라카라카라카라카. 성령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배우자 기도를 어려바카 하라 그래서 제가 순종해서 했는데, 아바 여라바카 나스카스카스카 어라바카, 아버지가 나 순종했지만 저에게 확신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와카나 우리 김성아 아버지 성도님 올 때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배우자로, 오늘 아들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맞춤으로
너무나 하롭게 합당한 아름다운 배우자를 내가 예비하여 주리라. 아바 여라바칸나스카스가 주님께서 이 아들에게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확정을 주고 싶어서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가 그 기도를 시킨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청년들도 중요하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도 그 분깃을, 오늘 배우자의 축복의 분깃을 나누고 짓고 싶었던 것이지요. 하라바칸 예수를 명하노니 아라바칸 우리 김성아의 하나님의 예비한 현숙한 아라바칸 아내가 달려올지어다. 이제 모든 환경들이 조성되고 회복지어지고 아바 여러분 터닝포인트 지점에 왔으니 아라바칸 모든 것들이 형통의 환경으로 바꾸질지어다. 오라디니스키스카 아라바카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라바 배우자가 달려올지어다. 하나님 여러바카 사랑하는 이 아들의 갈비뼈 아라바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리라고 고백한 하나님 예비한 배우자가 아버지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할렐루야. 너무나 주님이 확정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김성아 성도에 놓고 계속 배우자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배우자를 예비해 주실까. 그런 말이 좀 빗나갔지만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사이타마, 그것이 바로 일본이 처음 시작된 무사시 정권.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해요? 그게 딱 그 가운데 자물쇠가 딱 군함으로 생긴 거예요. 무사시 정권이 어떻게 배를 가지고 축조해서 배 기술을 가지고 2차 대전 때 가장 두려운 게 일본의 전함인 거야. 가미가지 특공대들 쫙 그 배에서부터 떠서 날아가서 막 했잖아요. 진주만까지. 그 군함에 대해서는 영국이 어떻게 세계를 제패할 때도 영국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군함을. 그때는 어떻게 그 군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일본도 그렇게 선 거예요. 그 주님이 그 다음에는 제가 어디 갈 것을 내가 동경에 김강현 선교사님 교회 동경 만나교회 내가 들리겠다. 그래서 동경에 사모님한테 연락 왔는데 만났어요. 만났는데 사모님이 그때 사이타마가 아니라 저 구다모노가 그게 큰 지진이 났어. 목사님은 지진 가고 없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이 하고 이제 밖에 나와서 대화를 했는데 사모님이 사이타마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 저랑 갈 데가 있어요. 가실 데가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동경에 소라스카이 빌딩을 날 데리고 가겠대. 그래서 소라스카이 빌딩 이름의 별명은 666 빌딩이야. 666m의 빌딩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게 마치 사단의 대표적인 것처럼 666 빌딩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게 다른 이름은 뭐예요? 소라스카이 빌딩이야. 그걸 꼭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 왜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은 나도 모르겠는데 성령님께서 저 목사님 그곳을 모시고 가라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동경의 소라스카이 빌딩을 가는 거야.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제일 아래로 가래. 아래로. 높은 데로 꼭대기 가서 보통 기도를 하거든요. 스카이 가서. 근데 제일 아래로 가라는 게. 가니까 그 전체 소라스카이 빌딩을 아우르는 큰 정말 그 뿌리 같은 기둥이 거기 있는데 너무 놀란 게 그 아래에 360도로 어떻게 해요? 애니메이션 일본 움직이는 만화 있죠. 그 영상을 다 만들어 둔 거야. 이 동네에는 어떻게? 이 동네에는 인도에 정말 그 힌두교를 지배하는 신이 지배하고 이 동네는 불교가 지배하고 그 불교들이 다 불교 석상을 만들고 다 거기 움직여요. 이 동네는 힌두교. 그 일본 동경 그 동네 전부 지배하는 전체 그 신들을 다 만들었는데 이게 만화야 만화. 다 움직이고 다녀요. 어느 지역 누르면 그 지역에는 이 신이 다스리고 있는 거야. 하늘 정확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360 돌아가면서 대적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막 비신이 인도의 힌두교 전부 다 대적기도를 다 끝냈어요. 다 끝내고 나니까 누가 오는 것입니까? 가이드가 와요. 가이드가 와요. 내가 부탁하지. 가이드가 그 밑에 왜 왔는지 몰라. 와서 하는 얘기가 그러는 거야. 저기요, 이 빌딩이요. 다들 666 빌딩이라고 그러죠? 이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예, 666 빌딩. 그래서 우리 말은 안 해도 666 사단수잖아. 사단을 대표하는 뭔 소리야. 근데 아시아에서 그 제일 높게 일본이 이제 누가 그 수상이 세계 2차 대전의 그 어떤 정복력을 가지고 그것을 만드는 거야. 아시아에서 제일 높게. 그래 있는데 어떻게? 이 빌딩이요, 실은요, 666m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메다인데? 634m예요. 왜 634m를 하는지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6의 무이사의 무이가의 무, 그리고 3의 상의 상, 그리고 4를 갖다 시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634는 무사시 빌딩인 거예요. 그 사이타마에서 무사시 그 처음 시작했던 그 진자를 대적기도를 하고 왔잖아요. 하면 정확하게 동경으로. 그리고 이 빌딩의 정확한 이름은 아무도 모르는데요. 사람들은 그냥 666 빌딩인 줄 알아요. 소라스카이 빌딩인 줄 알아요. 그러나 정확한 이 본래 이름은 무사시 빌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 그 수상이 다시 한번 무사시 정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시 어떤 자기 수중에 넣으려는 그 야욕을 갖고 있다는 게 드러난 그런
사상적인 것 기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소라 스카이거든요. 지금도 가면 제일 아름답죠. 동경 가면 제일 아름다워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여기요, 이 동네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이런 게. 좀 동네가 좀 멀어요. 좀 명동 같은 데 세워야 되는데 좀 이렇게 잠실처럼 저 멀리 떨어진다 그걸 세워놨거든. 그 동네 이름이 무슨 동네겠습니까? 이제 해보세요. 어? 무슨 동네? 무사시 동네야. 그 동네 이름이 무사시 동네야. 무사시 동네에 무사시 빌딩을 세운 거야. 다시 한번 일본에 어떻게 해요? 그 정말 무사 정권, 무사시의 그 영이 다시 한번 그 전쟁의 신에게 다시 기운하는 탑을 올린 거야. 정확하게 주님이 그것을 기도하게 하셨어. 두 군데를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세 번째로 주님이 보낸 데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전략 가운데로 착착 인도하시는 거야. 세 번째는 우영이가 갑자기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교수를 정해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켄토라는 그 안토 다다오 다음으로 유명한 그 건축가가 있어요. 그 건축가에서 미국에서 이까지 그 건축가 밑에서 훈련받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일본에 온 거야. 그래가지고 우영이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일본을 다 가게 됐어. 근데 주님 어디로 인도하시니까 나가노로 가라는 거야. 나가노. 그래서 우리는 나가노 가서 온천 가서 료관 가서 온천하고 맛있는 거 가이세키 가이세키 욕 같았죠. 가이세키 그 요리 먹고 막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그날 우리를 딱 보내는데 어디를 보냐니까 갓구레라는 진자라는 데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갓구레 진자에서 내려놓는 거야 우리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본에서 가장 큰 스팟 장소라, 가장 제일 큰 길을 받는 장소가 바로 여기라는 거야. 그래서 일본의 광고 같은 데 보면 여기가 나온다고. 너무 아름답다고. 마치 천국의 계단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다고. 거기 내려갔어.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 갓구레 진자.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숨겨놓은 진자라는 거야. 그게 나가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 걸어가는데 여러분 1km 정도 걸어가면요, 거기에 문이 하나 딱 있어. 좁은 문. 그 문을 통과해서 또 들어가는데 완전 다른 세계가 열려. 정말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극락의 세계야. 거기 들어가면 딱 요만한 문을 딱 이렇게 통과하거든요. 그 문을 딱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300년 이상 된 삼나무가 한 2km까지 쫙 들어서 대낮에도 하늘이 안 보여. 대낮에도 음산해가 귀신이 나올 것 같아. 대낮에도. 왜? 300년 된 삼나무가 쫙 일본에서 길을 제일 크게 받는 섭밭 1위 장소야. 그래서 그것을 한 2km 정도 쫙 걸어가는데 저 산 꼭대기에 걸어가니까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굉장히 멋있는 바위가, 눈이 오면 그 바위를 엄청 사진 찍고 달리기 오르는 그 바위인데, 그 바위가 일본의 아마데우스 신이, 일본의 그 성경의 신이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강림한 산인 거야. 산인데 그게 숨겨져 있어. 가꾸래. 아무도 모르게끔. 진짜가 대단한 진짜 크게 생긴 거야. 산이니까, 절벽이니까 그 산 위에 진짜는 아주 작아요. 근데 그 산 바위 전체가 그 아마데라스 그 여신이 거기서 강림해서 있던 장소. 주님이 세 번째로 그 장소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갈지 몰라도 주님이 일본의 지금 어떤 로드와카 그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전략적인 그 대적의 경관진들을 다 드러내는 거야. 다 드러내서 아버지가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연아가 대체 뭔데? 응?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영적인 그걸 모르는데 주님이 정확하게 일본의 가장 시작부터 시작해서 그 악한 신부터 다 대적을 하게 하는 거야. 그걸 다 하고 이제 주님이 보낸 곳이 오사카. 거기서도 경관진을 놓고 기도하고 보낸 것이 시마바라인데, 시마바라 갔을 때 제가 그 길을 대체 왜 가야 되나? 근데 갔을 때에 그 우리가 순교 도로를 걷게 할 계획이 있는지 전혀 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갔을 때에 그 중간에 장정 선교사님이 사랑의 교회 집회가 있어서 오신 거야. 그래서 집회 가서 잠깐 만났는데 선교사님이 저를 기도를 해주시더니 조목사 일본에 갔는데 조목사 손에 그 소화기 같은 불이 나오는 게 달렸는데 그걸 가지고 막 뿌리니까 뱀들이 전부 다 죽어. 뱀들이 다 죽이고 있대. 그러고 나서 다음 장면인데 조목사가 그 지방의 영주가 됐어. 영주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의자에 타고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목사 따라서 쫙 그 길을 따라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 장혜성 의사님이 보는지 몰라, 영의 세계를. 그래서 그게 뭔지 몰랐는데 가보니까 시마바레 순교의 길 걸을 때에 딱 올라갈 때 여러분 못 봤는데 그 의자가 조각이 돼 있어요. 영주가 타고 다녔던 그 믿음이 좋았던 순교했던 영주가, 아리타 영주가 탔던 그 가마가 그 시마바라 길 가는데 딱 조각이 돼서 앉혀 있거든요. 그 가마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지. 결국은 뭐예요? 그 시마바라도 그 길을 찾는 데는 제가 4번을 들어갔는데 3번은 전부 시마바라의 가장 악한 영이 사는데
거기부터 전부 대적기도를 다 시키는데, 여러분은 정말 제가 가던 장소로 다 가면은 놀래 잡아 기절할 거야. 진짜 겁이 나가고. 그 주님이 그 시마바라라는 곳에 어떻게 해요? 다키다라 폭포가 있는데, 그는 용들의 새끼가 나오는 그런 폭포야. 거기를 제일 먼저 와서 대적기도 시켰는데, 그냥 평지야, 평지. 우리 정바산처럼 평지인데, 길이 내려가는 길이야. 요만해요, 요만. 근데 그 길을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내려가 보니까 이게 저녁 5시쯤 내려갔는데 벌써 캄캄해지는데, 9월달인데 내려가도 끝이 없는 거야. 근데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진자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막 모양 세워놨는데, 무서우니까, 캄캄한데 내려가는데 어두워지니까 땅 밑으로 계속 내려가잖아. 우리가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가다가 그 막 이렇게 막 진자들 막 전부 다 내가 발로 다 차 깨버렸어. 발로 막 와장창 소리 나면서. 그래 좀 덜 무서운 거야. 전부 깨면서 세상에 1시간을 내려갔는데 어디서 물소리가 들리는 거야. 폭포가요, 악한 영들이, 뱀 새끼들이 나오는 폭포가 땅 밑에 제일 깊은 곳에 있는 거야. 내려가니까 세상에 그 밑에 폭포가 있는 거야, 폭포가. 근데 그 1년에 거기서 막 국수를 흘려 보내면서 오래 살려고 죄를 짓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너무나 외진 곳에 깊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폭포가 있는지도 모르고 관광객도 그 장소는 가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이 그 장소를 가는데, 우리가 딱 기도 끝내고 나니까 캄캄해진 거야. 다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그래 방귀 나고 있는 모든 거 와장창 다 차고 다 깨고 막 소리가 들려야지만 더 무서운 거야. 그리고 올라왔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그 길을 가기 전에 한 2달 정도를 그 모든 진자들 찾아가서 전부 지도를 가지고 좀 대적기도 다 시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그 길을 딱 찾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영적 전투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아버지가 체계적으로 다 그렇게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체계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도 보세요. 정령이 이룰 것이고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의미 부여를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비중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고 그 전략에 그것을 알고 쓰임 받을 때 여러분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스가랴 10장에 보면 주님이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방향이 전혀 다른 거야. 할렐루야. 저는 막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저는 매일 새벽에 기도하면은 제 앞에 5대양 6대주가 펼쳐지는 거야. 매일 새벽마다 저는 전 세계 5대양 6대주 이름을 다 부르면서 제가 그 땅을 축복하고 높은 산맥마다, 미국에는 로키 산맥, 남미에는 안데스 산맥, 어떻게 해요? 다 저기 세계마다 높은 고지들을 다 축복하고 하나님의 전략적인 장소 어디입니까? 이 대한민국 반도가 전략적인 장소죠. 또 어디가 전략적인 장소예요? 인도네시아와 그 모든 것들이 전략적인 장소입니다. 또 어디입니까? 크림 반도가 엄청나게 전략적인 장소예요.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영국이 아프리카 사이에 갖고 있는 지브롤타 해협, 그 얼마 안 되거든요, 지브롤타 해협이. 근데 그게 영국이 목숨 걸고 사수하거든. 그 스페인 땅인데도 그것만큼은 영국 땅이야. 영국이 그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는 서민대도 들어가려면. 무엇입니까? 그 전략적인 장소들은 굉장히 작아. 따라서 전략적인 장소들은 기동성이 있어야 된다. 유용하게 써야 된다. 그래서 숨겨놓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 지브롤타 해협 그게 어디 있는지, 크림 반도가 또 얼마나 작고, 이 대한민국 반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 반도들이 굉장히 놀랍게 그 영적인 곳이 되거든요. 호주도 그래요. 호주도 그 곳이 있는 그 시드니와 그 부분이 굉장히 전략적인 장소,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니 홍콩과 상하이와 대만은 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제가 그 북미부터 남미부터 착착착 나라를 찾아가면서 도시들 이름을 다 부르면서 이렇게 대적 기도를 다 하거든요. 어디서 기도하느냐? 제가 새벽 기도할 때는 제가 이 장소가 아니라 저는 여리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 제가 철학 기도했던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뭐가 있어요? 굴이 있어요. 굴이. 제가 여리고 가서 시험상 기도 올라가서 철하면서 거기서 장혜성 사람은 매일 철화를 그전 했잖아요. 밤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밤 되면 거기에 조명이 다 들어와. 초록색 조명이 쫙 들어오는데 그 바위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처럼 이거는 아브라함 바위고 이건 엘리사 바위고 다 이름을 다 붙여놨어. 그리고 어떻게 케이블카 딱 타고 내리면 사자 바위가 딱 그 보여줬잖아요. 사자가 입을 벌리고 털을 이렇게 기르고 아하하 이렇게 웃고 있다고. 엘리베이터 딱 내리면 유다의 사자가 딱 근데 자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유다의 사자 바위. 밤 되면 초록색 조명이 들어오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막 인물이 다 나타나. 이건 엘리야 바이고 막 엘리야 바는 수염을 흰다니면서 여리고를 바라보고 있고 다 그냥 다 나타나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곳에서 승리하셨던 장소잖아. 저도 어떻게 기도하면은 제가 환상으로 여리고 그 동굴로 들어가서
내가 보니까 그러다 장경성 참 전부 전 세계를 축복하더라고.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중심적인 장소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장소다. 그리고 물병을 하나 들고는 돌아가면서 시계 방향으로 전 세계를 다 축복하는 그게 장경성에서 하는 기도야 맨날. 그래서 제가 맨날 그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세계의 어떤 로키 산막이나 가장 중요한 꼭에는 어떻게 하박국서에 거기에다 나의 평화의 줄기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뿌리라 젖과. 그러면 그 젖과 꿀이 흘러가는 곳이 평화의 장소가 된다. 왜냐하면 산 꼭대기에마다 우리 것으로 다시 그것을 리드와 그 견고한 진들을 점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세계를 가보면 여러분 영적 원리가 있거든요. 중국에 가면 장가게 장가게 한번 가봐야 된다. 진짜 쌀 때 가봐야 된다. 장가게 한번 안 가보고 어떻게 살 수가 있냐. 장가게가 어떤 곳입니까? 아바타 영화 보면은 무슨 산시령이 사는 것 같은 구름 속에서 그 막 굉장히 막 기기묘한 바위들이 쫙 구름 안에 펼쳐지는 그것이 바로 장가게거든요. 아바타 영화에 했던 배경지예요. 거길 가. 전 세계 놀라지 마시고 1년에 3천만 명의 관광객이 와. 몇 명? 장가게에 3천만 명. 그리고 그것에 올라가려고 이게 중국이면 가능한 일이야. 산을요 봉고차를 타고 얼마나 높은 데가 막 구비구비 길을 만들어놨어. 그 높은 산에 막 구비구비 그것을 한 시간을 타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맨 앞에 안 앉아요. 협곡이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다들 뒤에 앉아. 그래서 중국 갔을 때 장가게 갔을 때 주님이 다들 뒤에 앉아서 있는데 주님이 저보고 저 봐라 운전석 옆에는 무서워서 아무도 안 앉아. 네가 저기 가서 앉아라 이러더라고 성령님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고 내가 거기 가서 앉았어.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조연아 목사는 스릴을 엄청 즐기는 목사구나. 그게 아니야. 나도 무섭지. 앉았는데 놀라운 구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개 하나 이렇게 돌 때마다 딱 그 장소에 딱 요 지점이죠. 딱 돌면서 요 지점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용조각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크기도 크지 않아. 딱 내 요만한 요 정도만한. 주님이 그게 내 눈에 보이게 하는 거야. 그 다음을 돌면 또 그게 그 자리에 딱 또 하나 조각되어 있는 거야. 또 돌면 딱 조각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게 999굽인 거야. 그럼 용이 몇 개 조각되어 있겠어요? 999개가 그게 조각. 굉장히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그 사단들이 그런 것에 얼마나 의문부여를 하면서 그 영적인 그 전략들을 꾸미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자금성에는 여러분 방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왕이 죽지 않기 위해서 왕이 죽으면 안 되잖아. 암살당하면 안 되잖아. 가짜 방을 몇 개 만들어 놨어요? 몇 칸? 우리나라는 나라가 적으니까 몇 칸이에요? 99칸이야. 자금성에는 몇 칸 있겠어요? 999칸이 있는 거야. 그걸 돌아가면서 왕이 자면서 어떻게 해요? 암살당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999라는 숫자를 그들이 굉장히 신성시하는 거야. 그래서 999구비를 만들어서 구비마다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용을 다 조각해 놓은 거야. 그거 제가 본 거예요. 그 주님이 저게 계속 나타날 때 너는 저걸 보고 대적기도 하라. 대체 조연아가 대적기도 하는 게 뭐가 중요하길래 주님이. 근데 이게 영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시킬 때는. 할렐루야. 그래서 나타날 때마다 계속 제가 방언기도를 계속 방언기도를 하니까 우리 지방의 목사인데 조연아 목사는 좀 미친 것 같아. 맨날 있으면 방언기도를 하면서 그것도 막 진작에 혼자서 얘기도 혼자 방언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래 딱 도착하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올라가는 거야. 산 정상까지 이제 직선 엘리베이터 이거로 굉장히 높게 올라가면은 딱 하면 이제 장가게 딱 이제 도달하는 거야. 1시간을 타고 들어가서 그래갖고 엘리베이터 딱 올라가는데 딱 내리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한 몇 배만한 거기 공간에 딱 내리자마자 기념 사진을 찍어야 돼. 뒤에 계단이 쫙 있고요. 처음부터 거기 가서 뭘 사야 돼? 사람들 거기 와서 기념 사진 촬영하고 이제 가는 거야. 장가게 꼭대기라고.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뭘 하냐면 향을 하나씩 사야 돼. 향을 사가지고 가면 재단을 딱 꾸며놔서 딱 가면 계단이 뒤에 쫙 있는데 재단을 딱 꾸며놨는데 그게 엄청 커. 우리는 여기서 누가 재단이 되나? 향을 피워놓고 그럼 사람들이 거기가 이제 그냥 기념사진 찍는 데인 줄 알고 아무 생각이 없어. 목사들도 아무 생각 없이 저번에 향 껴놓고 여기다 우리 지방에 그 플랜카드 들고 장가게 꼭대기 왔다고 사진 할렐루야 막 이러고 찍고 막 난리야. 그런데 성령님이 비가 조금씩 내려가면서 주님이 비가 더 오기 전에 너는 빨리 요 뒤에 계단들이 쫙 보이는데 이 계단이 경사가 45도 이상이야.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올라갈 엄두를 못 내게끔 가파르게 해놓은 거야. 그 계단을 니는 올라가라 그러는 거야. 와, 계단 올라가라 그러는데 이 경사가 한 15도 이런 것도 이게 한 45도도 넘으니까 올라가다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이게 낭떠러지 같은 계단인 거야. 재단인 거죠. 재단 계단. 그래서 그걸 아무도 올라가는 사람이 없는데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조기철 목사님하고 목사님 우리 저 올라가라. 주님 올라가래.
그래가지고 막 방언 기도를 하면서 막 참고 막 미끄러지면 떨어지니까 막 그렇게 올라가서 꼭대기에 그 계단이 굉장히 가파른데 사람이 아무도 거기는 올라갈 생각도 하지 않아. 무슨 이거 뭐 뭔지도 몰라 그 계단이. 그냥 그 앞에 쫙 이렇게 향을 피우는데 다 피우고 기념사진 찍고 다 내려가는 거야. 근데 거기를 올라가니까 세상에 왜 장가계가 신령한 산인 줄 내가 알은 거야. 산 꼭대기가요 구멍이 뻥 뚫렸어요. 산 꼭대기에 천공이 열렸어. 천공. 이게 얼마나 신령한 산으로 그들이 말하는 거야. 딱 뚫렸는데 그게 어떤 행사 때마다 전투기가 그것을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촬영해갖고 전 백성한테 보여준대요. 행사 때는 전투기가 그 천공이 뚫린 거지. 그 사이로 들어가는데 그 뚫렸는데 앞에 땅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 바로 뒤에는 산이 구멍이 뻥 뚫렸는데 그 앞에 크지 않은데 그 안에 뭘 장식하니까 용이 용이요 얼마나 클까. 한 2층 높이 되는 용이 큰 용이 한 마리 조각되어 있고 금으로 또 옆에요 또 한 마리 좌측에 우측에 3마리가 다 조각되어 있는 거야. 아무도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진 찍는 그 바로 계단 그 무엇입니까? 바로 그 용을 섬기는 제단인 거야. 그 1년에 3천만 명이 관광객들이 다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다 향사가서 꽂아놓고 다 기념 촬영하고 다 내려가는 거야. 그 사단이 은밀하게도 그걸 어떻게 그 길을 받는 거야. 전 3천 명 와서 거기서 향 피우고 어떻게 기념사진 하고 내려가면 그걸 누가 받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그 사단이 그 용이 그 꼭대기에서 받고 있는데 아무도 그 꼭대기 용이 있는 줄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산이 뻥 구멍이 뚫려서 굉장히 신령하게 여기는 산인 줄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뭘 시켰다고 그랬죠? 응? 여러분 죄송해요. 정말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걸 시켜요. 주님이 지금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조기천 목사님 저쪽 있을 때 빨리 너는 빨리 큰 용한테 가서 뭘 해라? 오줌을 싸래. 여러분 주님이 저주의 저주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빨리 내가 그 볼일을 보고 막 방언을 하면서 따라면서 방언을 하면서 그 소피가 방언을 하면서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는 모르는 거야. 주님이 시키니까 별걸 다 시킵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 만약 그걸 어떤 CCTV로 촬영해서 나 이제 잡혀가는 거야. 그죠? 여러분 우리 어디야? 거기 어디 말뚝방으로 갔을 때 여러분 그 앞에 서른 사람 있었죠? 그 경비소가 딱 보고 지켜 있었잖아. 그 잡혀가요 그거. 그래 하나님이 다 그거 막으시는 거야. 어떻게 숨겨 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내려왔는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면 오늘 우리 왜 내가 배우자 기도를 시키는지 지금 오늘은 배우자 축복 기도를 내가 시키길 원한다. 하는 거야 순종해서. 그죠? 그런데 왜 이걸 아버지가 시킬까? 근데 실은 아버지는 누구를 축복해주고 싶었던 거야. 우리도 축복해주고 싶지만 실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누구를? 김성하 성도님. 저분에게 배우자에 대한 확신을 너무나 주고 싶어서 아버지가 미리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도 저는 순종을 한 사람은 반드시 알아요. 다 따라해보세요. 가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를 못해. 그러나 누구는 알더라? 순종한 하인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고 있더라. 여러분 순종을 해보면 아버지가 우리 성도들의 배우자도 축복하지만 정말은 우리 김성하 씨에게 너무나 확신을 주고 싶어서 이거를 시키셨구나. 들어오게 되면 안 되니까 보게 되면 아버지 너무나 정확하신 거야. 그래서 내려오는데요 가이드가 이런 일이 처음이래. 우리가 내려오는데요 거기서 총소리가 나는 거야. 빵빵빵빵 막 총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너무 높은 데가 돼서 사람이 죽으면 뭘 쏘야 된다는 거야. 총을 쏴야 된대. 그래야지만 밑에서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장의사고 다 준비해서 올랐는데 오늘 누가 죽었나 봐요 이러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오늘 누가 죽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누가 죽었나 보다 이렇죠. 여러분 영적인 일을 순종하다 보면 오늘 누가 죽은 것입니까? 그 장계산에 있는 용의 경관진의 세력이 죽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저에게 너가 순종하고 그 한 일이 영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는 그 일들이 영계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는 음성을 듣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영계에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비중을 담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자만이 그 일을 해내는데 그런 음성이 들려도 나한테 아버지 이런 음성을 설마 들려주려고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안 하는 거야. 아버지 음성을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야. 그러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세계에서 엄청난 일들을 주님이 할 수 있는 거야. 아멘. 96년도에 제가 97년도에 그때 아버지가 1년 6개월을 매일 5시간씩 기도시켰잖아요. 그러고 나서 97년도에 주님이 누굴 죽인 것입니까? 미국에 있는 사단의 대장
안토 라베이. 사탄 바이블의 저자예요. 그리고 미국의 모든 사탄 바이블을 따르는 그 엄청난 스타들, 배우들, 그 미디어에서는 그 스타들이 전부 다 그 사람 밑에 다 수하에 있는데, 아버지께서 그 안톤 라베이를 얼굴을 일본에서 보여준 거야. 97년 8월 달에. 일본의 오사카의 가장 음란한 그 남바에 익룡 그물이 있는 그 그물에 계속 그 안톤 라베이 얼굴을, 난 그 사람 누구인지도 몰라, 보여줬는데 12년이 지나고 나서야, 호주에 가서야 프리메이슨에 아버지가 안톤 라베이라를 가르쳐 줬을 때 안톤 라베이를 딱 쳐보니까 너무나 제가 놀란 게, 안톤 라베이 얼굴을 보여주고 기도하라는 그날 이틀을 기도시켰거든. 그 다음날도 내가 이 장소 와서 또 기도시킨다. 기도했던 그날에 누가 죽은 거예요? 그 사탄 바이블의 저자 안톤 라베이가 그날에 죽은 거야. 내가 대단한 목사도 아니에요. 나는 그때 집사였어요. 평신도였어요. 근데 주님이 매일 5시간 가서 기도를 시켰어요. 나는 집사였다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그 얼굴이 안톤 라베인 줄도 몰랐어. 아버지가 보여준 얼굴이. 근데 남바에 가장 어마어마한 그런 제로라는 그 술집이 3층 건물인데 지하 1층밖에 없어. 1, 2층. 그런데 그 익룡을 조각하려고 3층 건물을 해놓는데 익룡이 이렇게 발톱을 들여고 남바 한가운데 딱 이러고 있거든요. 그 건물에 그 당시 97년도에 모니터가, 저런 모니터가, 그때 우리나라 벽걸이가 안 나왔어요. 벽걸이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꽃들이 나오는데 제 눈에는 그 남자 얼굴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환상으로 남자 얼굴이 보이는데 그 남자가 바로 안톤 라베이였던 거예요. 주님이 그 건물을 놓고 오늘 대적기도 시키고 내일도 내가 너 이 장소에서 한 번 더 시킬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행들을 데리고 나는 리더도 아닌데 또 그 자리에 또 오게끔 또 만들었어. 그래서 3일 금식 기도를 시키고, 아버지가 그랬을 때 익룡 햇바닥이 탁 떨어지고 이랬는데, 기도 끝나고 나니까 일본 백화점에 그 남자 얼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 하얀 티인데 마네킹이 옷을 입었는데 점을 막 박아놨는데 그 남자 얼굴이야. 대머리 얼굴.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있었나? 프리메이슨이라고 써져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남자 얼굴이 프리메이슨인 줄 알았어요. 이름이. 아, 그 남자가 프리메이슨인가 보다. 그리고 잊어버렸지 뭐. 왜 집사니까 영적인 그런 세계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모르니까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주님이 호주에 2009년도 호주 갔을 때에 주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이 건물은 너무나 악한 프리메이슨 심볼이니까 익룡의 심볼이다. 너가 12년 전에 일본에 남바에서 봤던 그 익룡 기억나니? 그래서 내가 예. 바로 그 익룡의 다른 프리메이슨 산볼이 바로 오페라 시드니 하우스 이 건물이야.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고 대적기도 하거라.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 바로 앞에 숲에 숨겨졌는데 염소 조각으로 한 얼굴이 탁, 남자가 까만 동상이 발을 탁 내밀고 탁 이렇게 황홀경에 취해 있는 그 동상 이름이 사르티르야. 사르티르, 사단의 원어예요. 그게 오페라 하우스 숲 가운데 숨겨져 있거든요. 다 이렇게 황홀경에 취했어. 이게 뭐예요? 그 완전히 동성애의 영으로 악한 그 염소의 그 있죠, 우리도 몰래 그 신들, 그 형상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2009년도에, 그럼 12년 전에 97년도에 대체 프리메이슨 무슨 연결이 있나 하고 제가 집에 2009년도에 12년 만에 프리메이슨하고 딱 치니까 누구 얼굴이 딱 뜨냐면은 안톤 라베이 얼굴이 딱 뜨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그때 주님이 환상으로 보여준 그 남자 대머리 얼굴인 거야. 근데 더 놀란 것은 그 남자가 죽은 연도가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몇 년도입니까? 1997년 8월. 제가 기도하러 시켰던 그때 그 남자가 죽은 거야. 여러분, 집사였다니까요. 그냥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대단한 자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음성이 들리면 순종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을 정말 그 신중하게 여겨야 돼. 며칠 전에 제가 30살 때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제가 옛날 그런 또 옛날에 그 어떤 예요? 또 영화 그런 쪽에 또 제가 또 같이 되어 있고 연극도 이렇게 배우로도 했기 때문에 그 미디어 이런 데 관심이 있잖아요. 제가 누구 노래를 좋아했냐면 김광석 노래 되게 좋아해요.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요절에 했는데 그 사람 그 노래가, 제가 시를 또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 노래가 다 시적인 가사라 되게 좋아하는데, 최근에 김광석 노래를 너무 잘하는 가수가 하나 나타났어. 누군지 아세요? 국민 가수예요. 박창근이에요. 걔가 김광석이 살아온 것처럼 김광석이 노래를 그렇게 너무 소화시켜 잘하고 휘파람도 잘 불고 하모니카 잘 불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좋아하지 않는데 그때 처음 나타났을 때 좀 뿅 갔어. 어머나, 김광석이가 살아온 것 같다. 내가 그래서 우스갯말로 김광석이가 만일에 어떤 뭘 하면, 콘서트를 하면
내가 김광석이 하는 데는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박창근이 하는 데는 김광석이 사러 온 것 같다고 제가 미련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미가 그걸 기억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제 전화가 왔어. 엄마, 박창근이가 일산 콘서트는 끝났대. 근데 지금 있잖아, 7월 16일인가 그날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한대. 근데 엄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좌석이 차주수가 1000명이 지금 오버되어 있는데 내가 엄마를 제일 좋은 비싼 로얄석에다가 표를 2개를 내가 살 거야. 근데 가격은 묻지만 너무너무 비싸니까 엄마가 그렇게 좋아한다니까 자기가 샀대는 거야. 근데 엄마하고 같이 갈 사람 하나 정해 이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같이 갈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님한테 그랬거든. 아버지, 박창근이고 김광석이고 이제는 내가 그 음악에 내가 찬양하는 거 주님 높이는 거 찬양하지 내가 세상 음악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한번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막 서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미가 하도 그래서 엄마를 생각해서 샀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같이 갈 사람 있는데 내가 생각해 볼게 이런 거야. 안 간다고 해야 되는데 딱 그 말 떨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미가 유럽을 갔다 오면서 엄마를 생각해서 사온 컵이 있어요. 굉장히 비싼 컵인데 이 크림트라는 화가가 그린 키스 있죠. 황금색인데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가 키스를 하고 여자가 신발을 다 벗고 맨발로 이렇게 눈을 감고 사랑하는 남자에게 키스를 다 받는 그 그림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신부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여자가 맨발을 다 벗고 완전 항복하는 자세로 그 키스를 받거든요. 눈을 감고. 그래서 이 신발을 다 벗고 무릎을 꿇는 것은 이거 절대 항복인 거야. 그래서 그 남자를 예수님을 생각하고 제가 그 신부에게 그 그림이 너무 좋아서 제가 크림턴의 그 키스라는 그림을 너무 내가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새엄마도 그 키스라는 거 갖고 방석을 만들어 오고 뒤쪽에는 그 그림. 내가 얼마나 좋아했으면 방석까지 우리 어머니도 만들어 주시고 이랬는데 내가 그 컵을 차를 갖다 끓여가지고 그 컵을 어디다 뒀냐면 이렇게 운동하는 컵에다 이렇게 딱 뒀어요. 두고 우리 미가 전화가 와서 그래 그럼 엄마가 생각해 볼까 딱 이러고 내렸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컵이 공중으로 팍 뛰면서 산산조각이 아니라 딱 두 쪽으로 딱 갈라졌는데 그 남자와 여자가 딱 떨어진 거야. 누가 그 컵을 깨뜨렸을까요? 응? 아무도 없었는데 그 실에 그 컵이 연애가 마시려고 딱 이렇게 해서 요 위에 딱 올려놨는데 그 말 끝나자마자 컵이 팽 내 앞에서 날아가더니 내 앞에서 두 쪽으로 딱 쪼개지고 주님이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컵이 민키가 날아가고 그 컵을 쫙 던져버렸어. 그래갖고 민키가 하나님의 전령자가 된 거야. 딱 쪼개진 걸 보고는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이 그 간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박장경이 뭐가 세상 음악 내가 안 듣겠다 해놓고 그럼 가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늦게 우연한 일이 아닌가. 제가 늘 기도하거든요. 주님 모았다가 야단치지 마시고 잘못하면 그때 아버지 그때 나 야단쳐달라고. 세상에 끝나자마자 보통 그릇이 깨지면 우리는 그 바닥이 그 뭐예요 뭡니까 그 사기기 때문에 왕창 깨지거든. 근데 완전 세로로 두 갈래 딱 이렇게 해서 남자 여자가 탁 떨어졌어.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버지가 너 그럼 내 신부 아니야? 이러고 딱 떨어지신 거야. 그래서 놀래가지고 우리 막 이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 애들 너무 잘 알아. 엄마 알았어 알았게 다 취소할게. 그리고 야 아무리 좋은 자리고 뭐 엄마 다 취소다. 박창근이 보고 다 필요 없다 내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우리 미 만나서 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삶에 그렇게 정확하게 간섭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질투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그거 보면 주님이 얼마나 내가 조금이라도 딴 마음 먹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느냐,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예루살렘이 빠진 예수님의 재림은 없는 거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도 얘기했듯이, 그렇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고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재림이 이루어진다. 근데 아무 교회도, 한국 교회도 예루살렘을 끌어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눈이 멀고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대체 신학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렇지 않아요? 문서상 그대로 아버지는 이걸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놓고 여러분들이 꼭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미 여리고를 품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이미 우리는 기부추를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리고에 키부처를 세웠고 저는 여러분들이 가서 그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가 단기성으로 섬기고 돌아온 이것을 다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한 것을 여러분 다 각오로 해서 보고 있나요? 이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께서 내가 결혼해서 정멋진 배우자를 만났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알로에 바르고 아무리 가려워도 이렇게 참아보는 거야. 그걸 의지적으로. 왜? 이미 나는 결혼을 했어. 주님이 예배한 너무나 아름다운 연애 결혼해서 이스라엘에 가 있어. 나는 이미. 할렐루야. 여기서 기도는 원장을 하고 있어.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것이 각오로 되어져야 돼.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딱 주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각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야. 그렇게 할 때에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내가 그때 되면 되리라가 아니라 이미 내가 그런 사람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미 다 각오야.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다 각오로 돼 있어. 그리고 여러분 눈에는 내가 정말 그 여리고의 기도 원장이 돼서 유대인들을 기도하는 내 모습을 이미 보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아버지가 이걸 그대로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이게 신기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아멘.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할 때 안 믿어지지만 여러분들 정말 이스라엘로 간다니까요. 가서 단기 선교로 거기 이스라엘에 정말 기도원을 여러분 섬긴다니까. 그리고 돌아온다니까. 왜? 제가 이스라엘 날 2014년 갔을 때에 주님이 그 여리고 시험산 기도원 그 아래에 케이블카 아래에 호텔이 막 세워지고 있더라고. 호텔이 없어요. 그때 없었어요. 근데 케이블카 딱 내리면은 바로 호텔 방켓으로 산책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야. 연결된 데 들어갔는데 그게 우리 성도들이 그 안에 앉아 있더라니까. 2014년도. 거기는 이미 호텔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장소예요. 근데 제가 뒤에 갔을 때에 그곳에 카멜이 뭘 짓고 있는 거예요? 호텔을 짓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케이블카와 그 호텔하고 바로 연결되도록, 바로 열면 방켓두름으로 연결되도록 그 설계 안에서 뼈대가 올라가는 걸 제가 본 거예요. 그때는 내가 환상으로 봤다니까. 근데 그 뒤에 3년 뒤에 갈 때 실제로 그곳에 호텔을 짓고 있더라니까. 근데 그곳에 제가 환상을 볼 때 우리 성도가 들어있는 것, 그 방켓두름에 모여서 막 앉아서 얘기하고 먹고 이런 거 본 거야. 그 안에 우아도 있었어요. 몇 명 내가 구체적으로 성도들 본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반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리고 시험산 기도는 원장, 그것이 저에게 만일에 왔다면 그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그 장소에 가서 원장을 하고 있지 않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미 된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럼 나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여리고 시험산 기도원에서 내가 승리한 게 무엇이니? 내가 마귀의 시험을 이겼지 않니? 육신의 정욕을 이겼고 돌이 떡대라. 그쵸?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안목의 정욕을 내가 이겼고. 그리고 뭐예요? 이생의 자랑. 경배하고 엎드리면 내가 온 세상을 주리라.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해서 사망의 저주가 왔던 그 시험이 바로 선악과의 이 세 가지 시험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실패한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것을 아버지가 여리고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승리하신 장소인 거야. 그 여리고는 가장 낮은 곳에서 아버지가 승리하신 장소고, 가장 낮은 곳에서 승리하시고 가장 높은 아버지가 970고지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곳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여러분이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작은 교회에서 무슨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이 아무것도 비전도 믿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그것을 선거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포할 때에 아버지가 그걸 받으시는 거야. 다윗이 뭘 선포했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갔을 때에, 도망자의 삶을 살 때에, 이스라엘 왕은 뭔 놈의 이스라엘 왕이야. 지금 내 600명 따라다니고 밥도 하나 먹일 수 없는데, 그런 처지에 아둘람구에서 오늘 하루 생활 그 삶을 연명하면서 그가 시편 57편을 썼다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지 몰라요. 이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편 57편. 여기 보면 다윗이 너무나 놀라운 그 아둘람 굴에서 도망 다닐 때 쓴 거예요. 그게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지. 그 2절에 보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도망자야.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쫓아 다니는데 그 아달람굴에서 피해 다니고 매일매일 먹을 것도 없어서 연명해 다니면서 이미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연단이 끝나면 나는 어디에 서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기름 부은 왕의 자리에 서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자 고백해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기도는 원장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확정되어야 되는 거야. 이미 나는 이미 유대인들 상대로 내가 신년사의 기름 부심을 내가는 기도 원장으로 서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보는 거야. 이미 이게 과거야. 내 믿음 안에서 이미 실상이 됐어. 내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됐어. 실상이 됐다는 과거가 됐다는 거야. 그걸 누려야 돼요. 그 과거가 돼서 누리고 있는 나 자신을 내가 보고 거기에 대한 정체성과 나에 대한 그런 어떤 영적인 것을 내가 부여해야 돼. 나 자신에게. 얼마나 엄중해야 되겠습니까? 행동 하나하나에 말 하나에 얼마나 기도 원장 같은 무게를 내가 달고 있어야 되겠어요. 지금 그것이 내가 준비하는 과정이야. 아멘? 그렇게 할 때 그는 이미 확정되고 나는 노래하고 찬송하고 영광과 비파야 새벽을 깨우면서 내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겠다. 찬양하면서 주님께 경배를 올리면서 내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이름은 어떻게 해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짐을 내가 구하겠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그 영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재림 때까지 하나님 군대 살인강으로 최고 군대 살인강으로 충신 진실 이름을 딱 달고 불병과 불말을 가지고 아버지 최고 살인관으로 우리 앞에서 같이 싸우시는 분인가. 지금 너무나 그런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에게 비중을 두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믿음의 비중을 두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실상의 비중을 여러분 자신에게 두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입술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입술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비중에서 서 있는 여러분을 오악하 쓰러뜨리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절대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된 믿음인 거예요. 이건 확신과 또 확신 가운데 거하는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에 여러분들이 정체성과 그 자각을 꼭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를 때에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비중을 담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보지 않겠어요? 내 영아 그래 여기서 있으려고 데이트하고 좋으려고 이제 그 마음 바꿨어? 이제 가방 못지 대고 이제 어디든지 갈 거야? 할렐루야. 내 자신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리를 잘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비중을 가지고 잠시를 딱 이렇게 세우고 있는 한 하나님 여러분의 그 믿음을 자녀의 믿음이기 때문에 내 자녀의 믿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만한 비중을 따라서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비중을 둡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질그릇이지만 천하의 보배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근데 그 보배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이 그 보배의 비중을 여러분이 적용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사자가 되기 위해서 그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섰을 때에 오늘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배우자를 축복 기도를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주님 엘로두하이카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 그 놀라운 가운데 그 응답을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미 가졌습니다. 기도할 때에 루아카 주님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 있게 하시고 아까 이사야 46장에 아버지께서 내 모략을 베풀 이 동방의 독수리를 부를 텐데 내가 사람을 보낼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아버지 모략도 아버지 매개자인 우리를 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일할 수 없는 것이죠. 아버지 내가 주님의 매개자입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의 아버지의 통로입니다. 르이드와이까 내가 아버지의 주님의 비중을 내 자신에게 담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자신을 엄중하게 만들 수 있도록 가볍게 만들지 아니하고 엄중하고 로와이켄네스가 말에도 저울추를 달고 금 같은 저울추를 달 수 있도록 하나님 로와카 내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아버지 내가 그런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루와 여러바카 아버지 구체적인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오늘 여기 모인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다 만지시고 아버지 안에 모든 구하는 것들을 가글을 가지고 이미 이룬 것처럼 그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담대한 심령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헌금 기도에 주님 축복하시고 로아이켄네스가스가 우리의 모든 공급원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떡을 맺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 의식주를 가지고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은 다 이방인이 구한다고 하였사오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채울 것이고 와그 너희들이 먹는 떡은 권세 있는 떡이고 하늘의 아버지는 성실한 식물을 먹는 자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온 세상에 기근이 있어도 엘로와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엘로와 칸나스가 곡식이 아버지 하나님 기름과 포도주와 곡간에 가득한 것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이 세상이 힘들고 어두울수록 와그 내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곡간은 더욱더 빛날 것이고 그들이 이루와 그 요셉의 곡간처럼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 풍성한 것을 공급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누아까 그런 축복을 아버지 다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드려진 아우리카 아와카 헌금 의료도와께 그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자원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흘러보내는 아버지 채우고 흘러보내는 그런 빈 그릇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